다니엘 12장 말씀입니다. 끝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환란의 때,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오는 그때, 그 환란의 때에 그렇습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성도들을 돕는 그런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대환란이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환란의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대환란의 때에 구원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때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 성경은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 중에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그 잠자고 있던 육신들이 많이 일어나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랬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부활 사상은 지금 구약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같이 부활하긴 했는데 깨어나긴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영벌입니다. 영원한 벌 가운데 들어갈 것이며 영원한 벌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냐?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생을 얻는 것은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지혜 있냐? 누구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느냐?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길, 옳은 대로 돌아오.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의롭게 하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길, 이 길이 영원토록 빛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자꾸 이 복음에서, 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보같이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멋지게 사는 것, 그런 것이 잘한 것이다. 자기가 중심이면 돼.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그 배후에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도 없어지고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전통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영원히 빛나는 길인 줄로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 그런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4절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수록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안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너 이 말씀을 잘 간수해야 돼. 이 글을 봉함하고 간직하다가 잘 깨끗하게 보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을 봉함하다 하는 것은 우물을 이렇게 막아두는 이유는 왜 막아둡니까? 그 우물을 열어서 누군가가 깨끗한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우물을 덮어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온갖 먼지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서 우물이 더러워지니까 딱 막아뒀다가 필요할 때에 맑은 물을 잘 떠서 먹게 하기 위해서 봉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잘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두 사람이 딱 강 좌우편에 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라. 어느 때가 끝입니까? 7절에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마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냐 언제냐 굳이 그렇게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핍박의 때, 환난의 때, 그때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진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막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짓밟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막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때와 같은 마지막 때에 그런 핍박의 때,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일이 발생하면 끝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만 이 악의 세력이 활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하겠나이까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임이니라.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때의 일이니까 너 그렇게만 알고 있어. 이걸 잘 간직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요. 그때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깨달으리라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깨달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해 주신 사람들만 깨달아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말 마지막 때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 환난의 때에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는, 순수하게 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는 흰옷 입은 사람들, 정말로 순수하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냥 악을 행하는 것,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부끄러운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일단 그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때는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같이,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을 때려 부시고 돼지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게 BC 167년인데요. 한 3년 좀 더 지나서 이제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그냥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한 3년 조금 넘는 기간.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 예배 현장에 세우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 그런 기간이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렇게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 환난의 때 3년 반 정도 되는 그 때를 잘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는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 그때, 그 환난의 때에
참고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고 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영혼은 하늘에 갔지만 육신은 어디에 있어요? 티끌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를요? 마지막 때를. 그러면서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영혼은 하늘에 가 있지만 육신은 땅에서 잠자면서 평안히 뭐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쉬고 있다.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심판의 때에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부활해서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느 땐가 우리 육신은 죽어서 잠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가서 자고 평안히 쉬다가 우리 영혼은 하늘에 가 있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대환란이 지나고 심판의 때에 부활해서 우리의 몫을 우리의 상급을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환란을 이기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악한 영, 더러운 영들,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날,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라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다니엘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겁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도 뭐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귀영화 안 부러운 것입니다. 이런 정말로 다니엘의 신앙,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 정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음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러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땅의 역사는 어둠의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고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능력을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소망 있는 삶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으며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